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격려하고 이제 지나가시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들은 척 만척 지나갑니다. 교회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때로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면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받아서 가방에 넣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받아서 바로 보는 앞에서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다 끝난 다음에 가까운 곳에 가면, 그 휴지통이 있는 데 가면은 또 전도지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반응도 있으면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더 열심히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실망하고 절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전도지를 돌린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또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속된 말로 해서 도망가는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어서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4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넓혀졌지만 여전히 유대인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또 그런 어려운 경험들 때문에 선뜻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또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고, 굳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여전히 인정하시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려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데 힘쓴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과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으로 파견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식민지, 그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찌되었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고넬료가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 식민지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데 10장에 보면은 제9시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30마일 떨어진 이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이 가이사랴로 청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 역시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는 이때가 제6시, 오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인데 베드로가 몹시 시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마련해달라고,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배고픈 가운데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과 그 정한 것으로 나눴는데,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정한 것이 가득한 그 그릇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지만 지금 이후에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일이 3번 반복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반복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릇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는 그 말을 가지고 거절하지 말라는 그 말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3절부터 14절에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했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천사는 이 고넬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을 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책망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말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이방인들의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그들과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그런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가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자신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런 모습까지도 주셨으니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중에 루다에 도착했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요바에서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곳에서 무두장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었던 무두장이 시몬을 함께 지내면서 그와 며칠 동안 거하게 하신 이 모든 것, 그 마지막 방향과 모습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그 결과가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무엇을 기대하실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세 가지 점을 함께 좀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곳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반복된 표현입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2번에서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의 시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이 일,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몇 번씩 반복해서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그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기도 응답이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무릎이 먼저 땅에 닿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꼭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 우리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고민하겠지만 기도로 먼저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분이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정말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힘을 써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대학에 가서도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평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3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나누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 브릿지 전도와 사형리 전도 훈련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들을 함께 훈련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올해 한 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놀란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릇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을 사람인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부정한 짐승은 그 뒤에 나오는 고넬료를 비롯한 율법에 따라서 부정했던 이방인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무두장이도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에게서 가죽을 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가까이 했을 때 그 부정이 정한 사람들에게 옮아서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부정한 상태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지만 복음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킨 다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복음이 그 부정한 것을 눌러서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바꾸는 그런 능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정한 것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한 대상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부정함을 정한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나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부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에 부정한 사람을 거부하고 멀리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율법의 부정함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죠.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 연령, 성별, 교회의 직분, 신분, 지역 등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공통사가 있고 또 그렇게 모임이 같이 되다 보면은 좀 더 친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만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고 누가 되었든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과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소외된 사람들, 나와 한 번이라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또 필요하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친분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좀 더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는지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편견과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다가가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명령을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명령을 듣고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미 좀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좋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무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이사랴를 청하는 고넬료나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에게만 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이사랴로 이 베드로를 부른다는 것은 속된 말로 인해서 이 고넬료의 출세길이 막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경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점점 그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러 요빠까지 온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과 그 모든 군대의 핵심적인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까지 해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자 이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시대입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의 어떤 기준이 가장 뚜렷하고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단순하게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는데 오늘날은 더 심하게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한 것을 찾으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은 너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아마 그런 갈등들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뭔가 좀 불합리하고 내가 그것을 따랐을 때 손해가 많아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고민과 갈등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이 왜 불편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왜 이 불편한 것들을 생기게 만드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거 줄 때만, 뭐 좋은 거 사줄 때만 엄마 아빠만 말 잘 듣고, 정작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좋은 거 얘기할 때는 그때마다 다 거절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지 않는 것, 내 기분에 상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씨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100%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100에 하나 성공하더라도 그 모습을 붙잡고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죽음을 불사하고 핍박을 불사하고 많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살아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으면,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서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부딪히는지, 왜 나는 이것이 불편한지 그것을 붙잡고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주변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진 때는 편하고 살기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살기 좋은 때는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그 어려운 때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려운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언급하면 기독교를 강요한다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심한 핍박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겠지만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편하고 만족스러운 시대라면 우리는 그 만족스러운 삶 가운데 편한 것들만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 이 시대를 더 통찰하고 꿰뚫어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말씀 붙잡고서 씨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신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삶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등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3명 이상씩 꼭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3명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올 한 해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그 일에 목숨 걸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